김보목 성도님께서 오늘 못 오셨네요. 연세가 90대신 어르신이 사실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오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굉장히 먼 거리를 1시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또 주위에 가까운 교회를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오셔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모습 저희들에게 참 은혜되게 해주신 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무공 선배님한테 안 계시지만 감사를 표하며 또 앞으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지난 주일은요, 복음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신앙 관계를 살펴보았죠. 10장 9절에서 그리고 13절까지 본문으로 알아보았죠. 세 가지였는데요. 히트 좀 꺼주세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적 신앙은 주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뢰하는 그 의례적 신앙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의 지식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적 신앙이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기꺼이 나의 주님이시고 너희의 주가 되어야 한다 고백하는 고백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그 14절 이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부터 11장 끝까지는 이 서신 내용은 사실 아주 쉬워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배척한 그것,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했다 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믿지 아니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감람나무 가지인 것 같은 우리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을 지금 읽었는데요. 사실은 12장 전체가 본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12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죠. 학문적일 수밖에 없고, 왜 쓰여져 있는 내용이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그 과정이었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로마서를 완전히 한 권을 강해한 것은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12장을 넘어갔는데, 이 넘어가기 전에 11장에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의 경고는 21절, 11장 21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경고를 우리가 12장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경우예요. 조시는 분들 벌써 계시는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쫓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삐뚤어져 나가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향하여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 있거든요. 완전히 실족한 게 아니죠. 그런데 잠시 그들을 끊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지 못한 자격 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그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구원의 생명이 흘러오도록 이방인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 딱 한 가지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이 너희들 아끼시겠느냐? 이런 경고를 하는데 오늘 12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경고를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이 12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경고를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죠. 너희가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이 경고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너희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책망받고, 그렇죠? 시험을 잘 보면 합격하고 시험을 못 보면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요. 남에게 내가 웃어주면 그 사람도 날 웃어주지만 내가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 그 사람도 내게 화를 내고, 그러니 내 인생, 내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이게 우리는요 깊게 새겨져 있어요. 깊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보면서 로마 이방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 경고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도 잘못해서 버리셨어. 너희들도 조심해. 잘못하면 하나님 너희들 버려버려. 이런 경고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 너희들 잘 살아. 똑바로 살아. 행동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고는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인자하심에 머물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잘 살아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잘 못 살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 때문에 그저 값없이 주는 이 구원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도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잘해서 구원을 끝까지 지켜라 이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이 구원,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잘 못해도 주는 이 구원, 이 구원을 믿음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는다. 네. 우리가 이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 아까 경고할 때 너희도 이방인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느끼는 생각은 뭡니까? 잘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해라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하고 죄 짓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만은 기름지 못하면 너희도 버리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할지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어 믿는 이 은혜의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그런 행동 아무리 유대인들처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이런 관점에서 12장을 넘어가야 돼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고 우리들인데, 이런 인자하심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그 약속된 구원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구원을 받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앞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막 경고하고 이 말 하니까 막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막 드리도록 막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도 버리시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 말씀이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 조금씩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이 말을 합니다. 앞에는 인자하심에 머물라 그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한 그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그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그 인자하심 때문에 권하니 너희가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는 구원받았다고 너희 삶을 의미 없는 삶이 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자 헛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깨달아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삶을 살되 막연히 기뻐만 하지 말고 너희 삶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 못하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한 민족, 한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삼아 그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주셨어요. 물론 그 법은 사는 날 동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자기의 죄를 처리하는 용도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경찰서 앞에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경범죄로 스티커 끊어요. 경찰서 바로 앞에서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위반으로 스티커 끊어요. 맞죠? 보고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좋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시려고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심판하기 전에 너희는 얼른 그거 처리해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한 방법이요. 두 번째 그 율법의 기능은 그러한 죄들이 이 무리 가운데 성행하여 이 무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서로 미워하며 죽이며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복하도록 살도록 하는 기본 장치 시스템으로서 주신 게 그 두 번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죄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지켜서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하는 뜻에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용도로, 내가 지켜야 될 용도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제대로 못 지키니까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진짜 지킬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짜로 지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방문하는 거예요. 너 공부할래 안 할래? 할 거예요. 너 운동할래 안 할래? 할 거예요. 너 학교 똑바로 할래 안 할래?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대답을 위한 대답이지 진짜 대답이 아닌 아이들의 그 대답처럼 부모를 공경할래 안 할래? 5계명의 이야기하는 거 공경할게요. 그래놓고는 부모님 앞에 드리기 싫잖아요. 공경하라 했으니 내가 내년 생신 때는 소 잡아서 드릴게요. 이래놓고 기분만 탁 내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 난 소 잡아 드릴 거다. 내가 엄마 크면 있잖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주니까 그때는 좋아하고, 엄마 내가 크면 내 섹시 안 이뻐하고 엄마를 최고로 이뻐할 거야, 엄마하고만 좋아할 거야. 이래놔놓고는 크면 어떻습니까?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아이들처럼,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5계명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라. 그런데 형제들도 다 한다는, 거기서 또 1등이 되고 싶은 거지. 내년에는 소 잡아드릴게. 왜? 이번에 둘째, 셋째가 양 잡아드리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건 없고, 지금 내 소 잡아드리긴 아깝고, 내년에 뭐 송아지 뭐 한 마리, 두 마리, 쌍둥이 하나 나오면 그거는 없는 셈 치고 아버지 잡아드리면 안 되겠나. 마음이 그런 거야. 돈 빌릴 때 나중에 안 갚을 사기꾼이지만 지금은 갚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내년에 쌍둥이야. 그 사이 쌍둥이 한 마리쯤은 낳겠지. 그래. 나가면 그때 고마 없었던 양 치고 드리지 싶었는데 이 나온 쌍둥이가 더 잘 컸네. 바르기 더 좋네. 값이 더 비싸졌네. 그러니까 못 드리겠는 거야. 내년 생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머리를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 악한 생각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드리면 되겠다. 이 좋은 거는 하나님 드려. 이 꾀가 선한 꾀처럼 이 악한 꾀가 확 떠오르는 거야. 맞다. 내가 왜 하나님 드릴 생각 못했노? 골반을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한 마리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빛이 좋고 색깔이 좋고 살이 실하고 하나님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년에 하나 나면 아버지 또 드릴 테니까 아버지 이해하시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지도 몰라 죄인인 걸. 지도 몰라 죄인인 걸. 뭐든지 하나님 왜 한다는 거야? 아버지 드리고 싶다는 거야. 난 거짓말 안 했다는 거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린아이 때 사랑 줄 때 사랑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을 한 개도 지키지 없는 가운데도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근심 걱정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건네서 걱정 우리 노인이 걱정하시면 어떡하겠노. 내가 근심 걱정 하지 말아요. 아버지 일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가 요새 참 칭찬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걱정 안 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기침하셨으니까 아버지 오늘도 편안히 쉬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진정 마음에서 사랑하라는 게 5계명인데 그거 안 하고 이벤트만 해요. 맨날 뭐 선물하게 딱 보고 정말 비싼 건 또 아니야.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딱 이 쇼만 이렇게 보여주는 쇼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받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구원받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도 그걸 하겠다고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내가 열심히 부모님 섬겨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나는 절대로 살인 같은 거 한 적이 없고 나는 절대로 도둑 같은 거 한 적이 없고 나는 절대로 간음 같은 거 한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교회 맨날 내가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아니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저들하고 달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자기를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너희도 스스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래? 아니면 그 인자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래? 자 그러면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받아들였으면 그 인자하심 때문에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막 살래? 계획도 없고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아니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래? 너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 너희 몸을 그의 기뻐하시도록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너희의 삶을 드릴래? 이 이야기가 첫 번째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면 막 동물 잡아서 바친 거 이거 그만하고 받은 구원을 감사히 여겨 삶으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삶의 본질, 성도의 본질,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차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첫 번째 본질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태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지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는 너희가 가져야 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헌금이 아니야. 헌금은 왜 하느냐? 구원받으려고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야.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절대로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면 구원받. 예. 헌금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네. 잘 못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그 누추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죄를 싫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깡패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쁜 아가씨가 나를 사랑할 때 이 깡패였던 남자가 손을 씻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다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이 여자의 아픔을 주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위험해지게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 나쁜 세계에서 손을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깨끗해졌으니까 죄 짓기가 싫고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이 마음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묻는다면 그것도 이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스크루지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스크루지 영화 드라마에 그는 지독한 구두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구두쇠라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이 결혼해서 죽고 혈육이라고는 여동생이 남긴 조카 프레드밖에 없는 외로운 영감님이었습니다. 같은 구두쇠인 동업자 말리와 동업해서 상회를 차렸지만 말리는 그만 죽고 혼자 남은 스크루지는 그 상회를 운영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로 직원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직원인 밥에게 제대로 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일하는 그 가게는 냉골이 뼈에까지 스며지도록 하는 그런 악덕 읍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죽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찾아오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새 유령은 그를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데려가고 또 미래에 데려가 자기의 되어질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크루지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 그리고 구두쇠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착한 이 저원의 모습을 그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보게 되고 그리고 유령이 데려간 자신의 미래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자 도둑과 강도가 들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다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는 확 바뀐 모습으로 새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는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정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그 일상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행복과 기쁨을 찾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그의 그 모습이 기쁨이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악마의 지배에 사로잡힌 자가 새 삶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제 교제가 펼쳐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바로 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삶의 기쁨과 감사를 구원받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 때문에 머물며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두 번째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의 주소지가 바뀐 겁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이어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가족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전에 세상 사람의 마음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백히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세상 사람의 마음은요, 욕심이요, 거짓이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옛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욕심과 거짓과 자기의,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걸 탐해요. 내게 행복이 없으니까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하며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것을 주며 행복해지는 남의 모습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기를 버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성도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인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풍성한 듯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열매는 없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달콤한 열매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찾을 때 내어놓을 열매가 없는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 같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새 마음에서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기생충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생충은 빌붙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요. 여러분, 기생충이 아프게 하면은 누가 기생충 넣고 있겠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색깔 없이 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이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기꾼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이 가장 능숙한 사기꾼은 모두가 아는 유명인이죠. 그거 믿고 다 사기당하잖아요. 그렇죠? 기생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기생에서 피를 빨 수 있는 것. 그게 기생충의 삶이에요. 기생충이 그렇듯 남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옛 마음은 나쁜 열매,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나무예요. 여기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자기만 방송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과 같아질 때 비로소 이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 적도 없고 음성도 모르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피 흘리고 있을 때 그걸 보는 게 신앙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데, 너희가 눈을 들어 그 뱀을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는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게 구원받는 건데, 그 예수님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피 흘린 것을 볼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야, 잘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환호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왜 나를 위해 당신이 지금 피 흘립니까? 당신은 본인 죄가 없는데, 당신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은 나인데, 앞만 봐도 죽어야 되는 것은 나이건만, 왜 당신이 나를 위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당신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립니까? 라고 떨리며 묻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는 예수님 반드시 죽었네. 이야, 됐다, 이제 나는 살겠다. 이런 감격입니까? 아니면 왜 나 같은 것을 왜 당신이 피 흘리고 있습니까? 하는 의문과 떨림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석탄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광산이 많고, 지금 문경에 가면 광산, 관광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험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험악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신 분들도 많았고, 범죄자들도 많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거칠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산촌에 있는 교회는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예배가 마치고 한 광부가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값이 싼가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님께서 채굴하던 광에서 올라오실 때
성도님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돈을 내십니까? 그러자 그가 아니 공짜로 타는 건데 제가 왜 돈을 냅니까?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그렇지만 언론 중에 그분이 그걸 놓치면 당신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 비싼 월급을 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라는 비싼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피 흘리신 주님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진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 기쁨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나 같은 것을 위해 왜 당신이 피 흘리십니까? 라는 기쁨, 슬픔과 또 주님이 죽어야만 했을 자신의 죄의 큰 비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 곧 나는 누구이기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이 깊은 질문을 한 후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사랑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지 주님을 희생시켜서 얻게 된 획득한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저는요 독자로 자랐어요. 자매도 없는 독자예요. 형제 없는 게 아니라 자매도 없는 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어릴 때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양반집에 태어나서 유교적인 예절을 어려서 배웠을 뿐입니다. 사랑이나 배려, 이해나 농담 이런 거 잘 모르고 살았어요. 같은 내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내 거를 오롯이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며 가치라는 것 때문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걸 포기하고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갖게 되는 기쁨과 또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은 했습니다. 남이 못하면 너 왜 못하냐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저도 세상 풍파 속에서 하나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어느 날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아왔던 이기적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사랑하는 일에 서툴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다. 나머지는 내가 잘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야 비로소
사랑하기 때문에 내 판단을 믿고 강요하기보다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이해해주고, 사랑한다면 들어주고,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것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돌봐주고, 사랑한다면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나를 부르시고 이런 죄인인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라.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이 분별하라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그겁니다. 보십시오.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이제 한 몸인 것을 말하며 6절에 우리가 다 다른 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9절에 사랑에 거하며 거짓 없는 선에 속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사는 가운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며 15절에 다른 자들과 감정을 같이 하여 주며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음에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향하시는 뜻은 성도의 삶의 본질의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랑하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때로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입니다. 내 선함을 이용하고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선을 행하는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분노했다고 보여주고 싶어진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 이것을 말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악 때문에 화를 내다가 우리에게 담긴 주님의 사랑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의 권면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 첫째,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기뻐하는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그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 둘째는 사망의 욕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그 피에 젖어 이제 나를 위해 이용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라는 그 마음을 그 피에 적셔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나도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